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한 주 동안 우리 이제 감사 주일이니까 한 주 동안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베풀어 주신 그것들이 무엇인가 기억을 해보면서 한 주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감사한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요,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올해 첫 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도 많고요, 또 올해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하려고 하면 그런 불평 불만거리가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검단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소망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감사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감사는요, 어떤 감사의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될 때에 비로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때 그것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감사 기도, 성경에 나온 감사 기도를 보면요, 바리새인들은요, 따로 서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그런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이 죄인인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좀 더 나아 보이고 자신의 의로운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다릅니다. 성경의 감사는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통치하심과 지금도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항상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감사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고요,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에게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도전과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감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면요,
그때부터 삶 속에서 참된 감사가 고백되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어버렸고요,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고난과 고통을 겪어도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지금까지도 또한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을지라도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사정을 듣고서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는 이 가운데요, 욥의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생깁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인가? 내가 당연히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이 과연 나의 죄의 결과인가?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한 욥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정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인간의 이해와 지혜를 초월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욥은 비로소 자신의 그 무지함과 그동안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남들 보기에는 경건한 삶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동안은 주님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겉핥기식 그런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진짜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배우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한다, 자신의 교만, 그것을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욥은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과거의 욥처럼 주님을 귀로만 듣고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눈으로 주를 뵙고 경험하여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참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의 그 이제 집회 가운데 전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결혼을 하여서 이제 사랑하는 딸 사랑이를 낳았는데, 이 딸이 이제 3살 되었을 때 희귀 근육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희귀해서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막 알아보다가 이제 치료제가 미국에만 있고, 그리고 이제 치료 비용도 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런 비용이 든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된 것이죠.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비로소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것들을요, 아무런 사명감 없이 해왔음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의 그런 겉모습만 보면 우리가 왜 이 목사님이 죄가 있는 것인지, 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착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오면서 목회를 해온 그런 목사님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죄 지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 전요셉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동안 나는 가짜로 목회해 왔다고, 사랑이 없는 목회를 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목회를 하니까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목회만을 해왔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이제 깨닫고 진정한 회개가 나오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구원해 주심도 감사하고요, 또 목사 되게 하셔서 이 목회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귀한 아내를 만나서 이 사랑이라는 귀한 딸을 낳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모든 것이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삶은요,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억지로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구절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신들 중에 신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진짜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기 전에는 진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참되게 알아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한 것을 죄로 깨닫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고요, 이 전요셉 목사님도 과거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것을 죄로 깨닫고요, 교만으로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는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염려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잡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요, 이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꿨을 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다니엘의 삶에서도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위기 가운데 기도를 할 때에 다니엘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요, 아주 사소한 그런 불편함들이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고요, 믿으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보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자꾸만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과거에 여러분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그런 큰 위기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뭐 큰 위기를 겪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쭉 해왔고요. 가정 형편은 뭐 좀 어려웠지만 크게 뭐 부족하다 뭐 그렇게 느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짧게 방황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지금에게는 저에게 아주 귀한 경험이 되어서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삶을 지금에서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저의 인생에 그런 어떤 큰 위기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선한 길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큰 위기들이 마치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고요,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협박을 받았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너무나도 담대했습니다. 결국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풀무불 앞으로 잡혀왔습니다. 이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과연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해야 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왕의 그 손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이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시고 심히 근심하게 되셨을 때 더욱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그 뜻만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염려 근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가 커지고 고통만 더 커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기실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 근심, 걱정이 감사로 모두 변하게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 대한 그 성경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요, 맨 이 136편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므로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만을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136편에는요,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사랑과 친절 그리고 자비와 신실하심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은요,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 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요. 그 지혜로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셨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큰 왕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를 모든 대적들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지금껏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영원하신 그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에 항상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버리셨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다음이 없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입양이 되어서 지금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을 힘입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형제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가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율법 교사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그런 형편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의 형편을 보고서 그를 자신의 그런 있는 것으로 다 돌봐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라고 그렇게 맡깁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랑을 그냥 오직 지식으로만 알고 사랑을 행하지는 않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겉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이방인이었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진짜 주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원수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참 사랑과 구원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내 감정과 의지로 하려고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만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참된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있고요, 삶의 모든 순간에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감사하며 또한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참되게 아는 것, 그리고 나의 죄가 무엇인가, 교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할 때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고 감사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셔서 모든 삶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